믿음의 축복을 주는 기본교리 성경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6과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에 계신 교회들은 십계명은 폐지되었거나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킬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십계명을 중하게 여겨 주일을 성일로 성수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은 지성소의 세키나라 하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면전에 보관되어 있는 하늘 정부의 헌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로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출애굽의 기념으로 주신 생명의 법이요 사랑의 법이며 구원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십계명이 없거나 폐지되었다면 죄를 규정하는 헌법이 사라지므로 죄인이 이 땅에 없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 구속의 사랑마저 필요 없게 되는 엄청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의 바른 기능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야고보 1장 23절의 거울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의 기능은 내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어디에 거친 것이 없는가? 어디에 무슨 흠집이 없는가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거울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은 이렇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모든 흠집을 그대로 조명해 주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는 X 광선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우리의 겉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는 X 광선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죄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십계명의 올바른 의미와 뜻과 그 의미의 뜻을 해석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첫째 계명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들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그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며 지존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우리는 십계명 가운데 가장 긴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 나타나 있는 의미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성일로 지키며 그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사이에 첫째로 공경해야 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위로하며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모자르고 비록 부모가 잘못된 일을 했을지라도 부모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매우 존귀한 것입니다. 어린 생명이든 어른 생명이든 어떤 생명이든 그 생명은 존귀한 것입니다. 함부로 살인하지 말고 살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상생하며 서로를 존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아름답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남자와 남의 여자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사랑의 가정을 부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어떤 성차별도 하지 말라는 동등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덟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근면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면과 성실로 쌓은 약간의 재물일지라도 남을 도와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결코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오늘날 정치는, 오늘날 경제는 너무나도 많은 거짓 증거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있습니다. 바로 아홉째 계명은 남을 속이지 말라.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라.
선인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열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소유나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는 탐심 제거에 대한 계명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만하고 과욕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분복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이 놀라운 십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리켜 사랑의 법이라. 이 사랑의 법을 좀 더 함축시켜서 강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습니다.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이것은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사회, 이 주변의 사회를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핵심의 십계명은 강령이며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변경할 수도 없으며 변경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 사회를 위해서, 인간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지은 사람이 한 번도 죄지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무죄를 선고하고 영생을 시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에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두 번째 믿음은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요. 세 번째 믿음은 정직한 믿음의 생활대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성화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가장 놀라운 큰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아름답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아들, 창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까지 피 흘려 인간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을 우리는
가장 큰 영생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깨달음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원한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은 십계명 준수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2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나타나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은 하늘 정부의 헌법으로 결코 변경될 수 없는, 변경돼서도 안 되는, 그러면서도 우리 심령 깊이 있는 죄까지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은 하늘 정부의 헌법으로, 첫째로 사랑의 율법으로, 성경과 선지자의 대강령,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십계명이 존재해야만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가 있고,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계명의 준수는 바로 하나님 사랑의 징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사랑으로 표현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